1장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저 뒷부분에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드린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6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고 오늘 9월 첫 주일이니까 한 2달 동안 여러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벌써 2달이나 지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정말 시간이 너무 안 갔다고, 목사님 안 계시니까 한 주 한 주가 너무 시간이 안 간다고 그렇게 길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안식년을 시작할 때는 이 교회 저 교회 손님처럼 다닐 때는 주일이 다가오는 게 겁났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여기에 서 보니까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쉰 김에 한 몇 년 쉬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린지 지나고 나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쉬신 김에 푹 쉬어야 된다고, 지나고 나면 금방 지나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또 9월부터 시작하는 사역에 또 제가 없으면 안 되고, 또 저를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제가 그냥 더 여러분을 떠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개월 계획은 했지만 한 달 당겨서 제가 왔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처음 여러분을 만나는 것처럼 설레고 흥분되고 그렇습니다. 마음도 아주 기쁘고요. 여러분도 기쁘신가요? 오랜만에 저를 보니까 기쁘세요? 얼굴 표정과 말이 좀 다른 분들도 있네요. 네. 네. 그동안 저를 대신해서 우리 문창국 목사님, 김대련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소문에 의하니까 너무 은혜가 된다고, 목사님 안 계셔도 된다고 막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던데, 제가 또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정말 다시 만나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니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제가 안식년을 보내면서 오늘 또 지내고 첫 주일인데요. 느낀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설교를 하니까 자꾸 이 목이 말을 안 듣네요. 제가 안식년을 보내면서 결론적으로 느낀 게 하나 있다면 뭐냐면 누렸다라는 그런 거라고 말해 볼 수 있겠는데,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누리는 그런 교회였고, 또 하나님께서 시간 하루하루 참 은혜를 많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었고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사귀며 교제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이 참 컸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목회 현장에서 제가 열심히
한빛교회 안에서 정말 한빛교회 성도들과 한빛교회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 우리 다른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수 없었고 느낄 수 없었고 나눌 수도 없었는데, 특별히 이번 안신년 기간 동안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면서 많은 것들을 또 누릴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던, 또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면서 누렸던 그 사귐이 참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사귐이, 성도의 사귐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보았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그분의 하신 말씀, 그 복음을 자기가 직접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이유는 뭔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들이 사귐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성도들의 모습에, 그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사귐에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도 요한처럼 직접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거나 예수님 말씀을 직접 귀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내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삽니다. 영의 눈으로 보고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이 곧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성도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에게서 나타나는 성도의 삶,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성도들 간의 사귐에 있다. 사귐에 있다라고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내가 직접 보고 듣고 전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너희와 내가, 너희들이 서로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형제자매요, 한 가족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제가 언제입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너희는 이제 외인,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 권속은 가족, 패밀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귐은 친구 간의 사귐도 아니요 이웃 간의 사귐도 아니요 동료 간의 사귐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가족의 사귐이에요. 가족의 사귐.
바로 이런 가족의 관계, 이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한 가족이 되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이것은 나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나 혼자 내가 지금 각각 내 입술로 주님을 신앙을 고백하고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아져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예배도 받으시지만 우리 한빛교회 한 공동체 예배를, 한 가족의 예배를 이 시간에 흠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하나의 한 몸인 것입니다.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깨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섬깁니다. 그럼과 동시에 함께 사귀며 교제하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교제, 이런 사귐의 연속인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고 슬픈 일도 기쁜 일도 함께 합니다. 서로 아픔도 감사도 함께 나눕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사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예수 믿는 행복이 바로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함께 한다. 이게 사귐이에요. 함께 하는 것. 이 가운데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와가지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냥 간다면 여러분은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한 지체가 되어 예배하는 우리 한 가족들과의 참된 사귐이, 교제가, 친밀함이 함께 할 때, 그때 진정한 성도의 기쁨, 행복을 만끽하는 오늘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사귐이 있어야 돼. 그 사귐은 슬픔도 고통도 함께 하는 것이요, 영광도 즐거움도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안식년을 보내면서 먼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동기들 가운데, 동기 목사들 가운데 몇몇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얼마 전에 아들을, 이제 한 고등학교 한 3학년쯤 이제 되는 그 아들을 잃은 그러한 친구 목사가 있었습니다.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를 만나고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또는 사경을 헤매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진 친구 목사도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을 먼저 여의고 돌아가신 그런 슬픔 중에 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또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 격려하고도 싶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애롭게 힘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 참 그동안의 소식은 들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멀리 있다는 핑계로 만나보지 못하고 찾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이번 기회가 되어졌을 때 전국을 다니면서 찾아보고 위로해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얼마 되지 않지만 조그만 정성을 또 표현하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참 고마워했고, 그들을 오랜만에 만나면서 교제하고 사귀면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을 때 저도 참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 가족의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당회원 부부와 함께 중국 선교지를 다녀온 것은 함께 선교적인 공감을 함께 누리길 원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서로 간에 더욱 친밀한 사귐이 있는 한 주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참 의미 있는 그런 당회원 간의 서로 간의 친밀함을 누리는, 사귐을 누릴 수 있는, 늘 교회에서 얼굴은 대하지만 한 주간 그저 함께 먹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자고, 이것들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더 깊은 공감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함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의 사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의 사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안식년을 이런 교제의 시간들로, 이런 사귐의 시간들로 보내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지냈습니다. 여러 곳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많은 것이 투자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은 제 안에는 이런 사귐과 교제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컸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만남은 예수님 안에서 필연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가족으로서 만나는 것이 어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오래된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난 필연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연히 마주친 사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필연적으로 만났고 여기에서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만남이 가족으로서 깊은 사귐이 있고 이 사귐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축복된 사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성도의 만남은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사귐인 것이 좋은데 만나는 것이 오히려 불행이고 만나는 것이 오히려 짜증나고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성도들의 사귐은요, 사람들끼리 서로 사귀는 그런 사귐 그 이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귐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귀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성도들의 만남과 교제의 그 현장에는, 모든 성도들의 사귐의 그 현장 속에, 그 자리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귐과 성도들의 사귐이 다른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귐과 만남과 교제 속에는요, 아무리 그 만남이 친밀하고 아무리 그 만남이 재미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만남과 사귐과 교제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만나는 모든 모임 속에는 누가 계신다? 주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함께 모이는 교제의 자리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예배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셀 모임을 모이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네. 전도회 모임 속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역을 하면서 함께 모여 뭔가 의논을 하고 회의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는 그런 자리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뛰어다니며 운동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사귀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에는 항상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귐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모여 대화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 자리, 특히 우리 금년 시작할 때 세겹줄 우리가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 같죠? 기억나십니까? 세겹줄 요람에도 다 이렇게 실어놨는데 나는 그 세겹줄 모임을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들어보세요. 생각보다는 많네요. 저는 아예 안 들 줄 알았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좀 성도가 사귀라고, 그죠? 소외된 사람들, 분명히 우리 가족인데, 우리 형제인데 형제 같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남같이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취지에서 세겹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사람까지 끼리 해놓으니까 잘 모르는데 어떻게 만나요? 어색해요. 그래가지고 아예 시작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라는 건데 그래서 안 해버려요. 참 희한해 아이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라는 건데 아예 시작도 안 해버리네. 9월인데요. 9, 10, 11, 12 4개월 남았네요. 요람을 다시 한번 펼쳐보시고 나의 세겹줄은 누군가 한번 보시고 누군가 먼저 도전해보세요. 연락을 한번 해보시고 둘이 사람이라도 만나든지 정 못 만나면 서로 연락이라도 취하든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 추석이 지나고 나면 세겹줄 기도회 20일 동안 세겹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때 지금 멤버가 그때 멤버가 됩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넘어갈 사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냥 넘어갈 사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잘 관계를 잘 해놔야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거예요. 이런 사귐을 왜 강요합니까? 아이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됩니까? 혹시 억지로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싶은 마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신자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패밀리입니까?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것이 돼야 되고, 만약에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패밀리가 아니고 마귀의 패밀리입니다, 그런 분이라면 아마 이런 게 너무 귀찮고 짜증나고 싫을 거예요. 교인들 얼굴도 보기 싫고 막 연락 오면 막 술 친구는 막 만나 반가 했는데 교회에 누가 오면 하면 닫아버리고 막 짜증나니 뭐 또 귀찮은 소리 할 거니 막 의심해봐야 돼요. 나 정말 천국 백성 맞나? 나 하나님의 패밀리가 맞나? 세겹줄 기도, 세겹줄 모임, 이것도 우리가 서로의 친교, 사귐을 갖도록 하도록 제공해주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모든 모임들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 눈에 보이는 지체들이 성도들이 함께하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성도들이 만나는 그 자리에 계실까요? 감시하려고? 왜 주님은 성도들이 만나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실까요? 불평할까 봐서? 엉뚱한 소리 할까 봐서? 아니에요. 그건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요 어울리는 걸 좋아하세요. 사귀는 걸 좋아하세요. 친밀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어울리는 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귀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친밀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이는 곳에 함께 와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어울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요, 가끔 우리 성도들이 오손도손 모여 있어요. 자기들끼리 막 웃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 싶어가지고 살며시 옆에 끼어들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더 쳐다봐요. 목사님 여기 왔어요? 목사님 빨리 가세요. 우리끼리 놀아야 돼요. 막 그런 사람도 있고요. 막 그러면서 굉장히 불편해하기도 하고요. 어색하기도 하고요. 즐겁게 웃다가 내가 가면 딱 인상이 굳어져 버리게 하고요. 뭐 이상한, 내가 무슨 뭐 감시관으로 가나, 목사님 우리 지금 분위기 파악하러 왔나,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좋아서 우리 성도들이 막 함께 어울려 있으면요, 괜히 가고 싶어, 끼고 싶어. 괜히 할 말 없으니까 차 한잔 줘, 뭐 그러면서 차 한잔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에? 거부하지 마세요. 불편해하지 마세요. 왜 뭐하러 왔나 싶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우리가 같이 놀고 싶어서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에?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먹고 차 마시고 그러면서 어울리는 게, 그게 바로 사귐이요, 그게 바로 교회요, 그게 바로 성도 삶이 아니겠어요? 저는요, 밥도 잘 사줘요. 그러니까 목사님 밥 사주세요. 그래도 괜찮아. 뭐 여러분 밥 사주라고 교회에서 저한테 목회비도 막 주거든요. 많이 주거든요. 밥 사주라고. 목회비 중에요, 밥값이 많이 나가버려요. 저는요. 뭐 그러니까 맛을 본 사람은요, 목사님 밥 사주세요 하는 사람이 맨날 있어요. 근데 아직 맛을 못 본 사람은요, 에이 목사님은 밥도 안 사줄 거야 그래가지고 말도 안 하는 분이 있는데요. 괜찮아요. 비싼 건 못 사줘도 어쨌든지 저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는 모임도 있어요. 어떤 모임입니까? 가면요, 제 욕하는 모임, 성도들 막 비난하는 그런 모임, 불평하는 자리, 그런 자리는요 가고 싶지 않아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요 술 한 잔씩 나누는 그런 자리도 가고 싶지가 않아요. 네? 제가 안 가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주님도 가기 불편해하는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도들의 모임의 자리에 늘 함께하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교제하고 싶은데, 간절한데, 그렇게 사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곳, 갈 수 없는 모임, 사귀고 싶지 않는 사람, 함께하고 싶지 않는 모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한 모임,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한 마음, 가고 싶지 않는 그런 사귐, 그런 자리는 우리가 만들면 안 되죠. 6절에 보니, 오늘 1장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현장에서 그 모임이, 그들의 모습이 어두움의 모습이라면, 어두움의 현장이라면, 어두움의 대화라면,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대화라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지 않는 자리라면, 그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아. 그 말이에요 지금. 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귈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비추면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사귐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누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제와 그런 사귐이, 그런 만남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둠을 물리쳐야 돼요. 죄악을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이 불편해하는 모임, 하나님이 불편해하는 사귐, 하나님이 불편해하는 대화, 하나님이 가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은 되지 말아야 되죠. 이번에 아프리카에 제가 갔다 왔는데요, 하나님이 여러 기회를 통해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게 되었어요. 선교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좀 나이가 좀 드신 여자 선교사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시기와 질투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한 선교사에 대해서 그가 좀 잘하고 뭔가 좀 두각을 나타내면요, 어떻게든 험담을 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그래가지고 그를 정죄하는 자신의, 그게 뭐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잘못됐다 해가지고 편견의 자료, 그런 것들, 이 정죄의 자료를 얼마나 많이 모아놨는지 책을 한 권 낼 정도로 막 자료를 모아놨대요. 이래가지고 선교부에 갔다가 막 신고하고 막 고발하고 막 이러기까지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선교사에 대해서 자신의 편견 가지고 정죄하는 이런 마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그런 이야기 사실 여기서도 많이 들었거든요. 선교사들이 얼마나 고국을 떠나 있으니까요, 또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많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참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선교사는요, 선교사들끼리 모이기만 하면요, 어디서도 많이 주워 들었는지 정보통이야. 근데 정보는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 비난하는. 그 선교사는 이래서 나빠, 이랬대 저랬대, 뭐 문제 많대, 막 그냥 안 좋은 비판만 막 늘 쏟아놓는 그런 선교사도 있다고 했어요. 하여간 선교는 안 하고 선교사 비판하는 게 그분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함께 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쑥덕쑥덕대는 모임 속에 빛 대신 주님이 가고 싶겠습니까? 어둠이 가득한 모임인데, 어둠이 가득한 사귐인데, 아무리 선교사랄지라도 그런 사람과 그런 교제, 그런 사귐 속에는 주님이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귐의 현장에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 어울리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의 모임이 너무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가득해서 도저히 주님께서 계실 수 없는 그런 모임, 그런 사귐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여 교제하는 자리, 성도들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그런 모임에는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 모임 가운데는요, 중요한 건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요, 어둠의 모임이, 어둠에 속한 모임이 아니고 빛 대신 주님이 함께하는 사귐이요 모임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요, 그 뭐냐면요, 그 모임에서 기쁨이 있는가 이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대판 싸웠다? 주님이 안 계셨어. 회의한다고 해놓고 막 싸우다가 끝내버렸어요. 이건요 주님이 안 계신 회의예요. 모임이에요. 성도들끼리 막 만나가지고 막 이 사람 욕만 하다가 끝났어요. 주님이 안 계신 모임이에요. 그러나 모여가지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막 그런 자리는요 주님이 함께한 자리예요. 기쁨이 있다. 기쁨. 네. 그 모임이 사귐이 있는 동안에도 기쁘고 사귐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그 길목에도 야 오늘 참 행복한 만남이었어. 오늘 참 너무너무 은혜로웠어. 오늘 왜 이렇게 가슴이 뿌듯하지? 너무 행복했어. 주님이 함께한 사귐이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와 주님과 우리가 사귀는 그곳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쁨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도들과 사귀는 동안 기쁨을 회복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죄책감에 시달리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렇게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귀는 그 자리에 기쁨이 배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누차 강조합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실 저는 안식년을 보내면서 처음에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성도들은 열심히 사역하는데 나는 이렇게 쉬어도 되나? 성도들 중에는 비행기 한번 타보신 분도 없는데, 그런 분도 없는데 나는 이곳저곳 이렇게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며 여행을 해야 되나? 성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정신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한가하게 지내야 되나? 별별 생각이 나면서 사실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게 이런 쉼을, 이런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데 내가 마음이 무거워서 제대로 쉼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성도들이 얼마나 날리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불편하다면, 이래가지고 쉼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렇게 마치고 돌아간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기뻐해야 되겠다,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주신 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쉬라고 한 것만뿐 아니라 이 모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더 큰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안식년에 대해서 좀 더 누리는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마음을 바꾸니까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경험하게 된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런 이유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또 준비해 놓은 사람들, 세계 자연을 보면서 참 하나님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갔을 때 노록성사님 사역하는 현장을 보면서 참 그 척박한 땅과 힘들게 살아가는 흑인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고 무거웠어요.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로 갔는데 흑인들이 함께 예배하는데 찬양하고 기쁘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 예배하면서 참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쭉 그 척박한 땅에서 계속 그 선교 현장을 살펴보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3일,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 3일을 아프리카 최남단의 케이프타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지내도록 했어요. 우리는 그곳에 갈 계획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곳으로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3일 동안 있었는데 그곳은 정말 아주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네? 너무 좋았어요. 위쪽과 아래쪽이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어요. 네. 제가 오후에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오후에 보고 하면서 그냥 사진으로도 여러분들은 좀
대리 만족하셔요. 도전되면 한번 가보시든지. 어쨌든 참 밑에 오면서 야 그런 생각. 야 하나님은 이토록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해주시는구나. 갈수록 더 좋은 은혜를 주시고 갈수록 더 복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 하나님 땡큐. 사모는 막 울더라고. 울어. 얼마나 좋았는지 막 울더라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가운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이 서로 간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 사귐 가운데 주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갈수록 더 좋은 곳으로, 갈수록 더 좋은 환경으로, 갈수록 더 좋은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배가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런 행복한 교제, 행복한 사귐, 그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